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 순서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20년 전에 우리 교회 시작될 때 그때 예배드리던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서 맡은 분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 와서 어떻게 연락도 없이 안 올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보다도 이 귀한 순서를 못 감당할 정도로 무슨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나 하는 염려가 더 듭니다. 걱정이 되어지고요.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행복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잊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요,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배드렸던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등록하는 가정들에서는 제가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으로 또 개업한다든지 또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어서 예배드릴 때 주로 제가 시편의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시편의 1편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시편을 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가 바로 1편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전체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 1편 6절까지의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의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세 오경에 맞추어서 시편을 5권으로 그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또 오늘 이 1편에 있는 말씀은 일단 마지막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과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생의 두 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에서도 인생의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길은 지혜로운 자의 길이고 또 한 길은 미련한 자의 길이 있다.
하나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편 1편의 그 출발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정월 대보름인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가장 둥근 달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달에 빌었어요. 요새는 그렇게 빌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정한수 떠놓고서는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렇게 손을 진짜 빌어가면서 그렇게 빌었었던 여기 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랬을 때 이 복은 행복과 더불어 함께 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한다 어떤 것을 좋아한다 그랬을 때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랑과 더불어 함께 갑니다. 좋아하면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런 겁니다. 복은 행복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복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복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행복합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돈 많은 사람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당신 건강한데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오래 살면 행복하다? 장수하면 행복하다? 그러면 오래 산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자는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모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꾀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결정할 때에 그의 결정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 꾀로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꾀는 현실의 문제를 당장 푸는 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세상에서는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리하다고 말합니다. 탁월한 처세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꾀를 부리는 사람들은 빠른 길을 찾아냅니다.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꾀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꾀가 없어서라기보다 꾀가 너무 많아, 그 많은 꾀로 인하여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순간의 처세술로 순간을 넘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따른다. 따른다는 것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른다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한두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가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한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허다하게 많이 가서 터 닦아놓은 그 쉬운 길로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쉬운 길로 가지 않는 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익숙해진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냥 일상이 죄입니다. 아버지가 죄의 길을 걷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길을 걷는 바로 그런 자연스럽게 죄의 대물림으로 죄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요, 사고 다발 지역 이렇게 써져 있는 데가 있어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곳에서는 조심하라 그런 의도로 사고 다발 지역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써 있어도요, 그곳에서 꼭 사고가 또 납니다. 네. 사고가 자주 나서 사고 다발 지역 이렇게 써놨으면 그 다음에 사고가 거기서는 안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죄의 지뢰밭과도 같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를 밥 먹듯 물 마시듯 짓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길인 것입니다. 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길을 함께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지옥에 가게끔, 누가 지옥에 가는가? 사람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죄 짓게 되어져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죄의 길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쉽게 죄 짓도록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쉬운 길, 넓은 길,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조롱하다, 비웃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오만한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비웃고 조롱합니다. 항상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오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은요, 남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훈계와 간섭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태도예요. 교만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당연히 고집불통이고 자기의 주장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있는데 너무 세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오만에 가까운 거예요. 특별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앉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함께 회의하는 그 모습을 그릴 때에 앉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석을 깔고 앉는다는 것은 아예 자리 잡고 앉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이들은 바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짓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되게 만드는 이러한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는, 이것이 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따른다, 선다, 앉는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점층적으로 이 세 가지 동사는 우리의 일상을 잘 그려줍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걷고 가고 앉습니다. 우리는 걷고 그리고 걸어가다가 섭니다.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라 섰다는 것은 좀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앉습니다. 이것은 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동성이 점점 더 강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발전되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악인의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어떠한가에 따른 결과로 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죄의 연속성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죄의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반복되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특단의 사건이 없으면 죄의 힘은 계속해서 강화되어집니다. 죄는 너무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왕성하게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택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 이 행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러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준이 없으면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본문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 알지요? 겨는 곡식의 껍데기가 겨예요. 그래서 가볍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갑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바람 부는 데에 따라서 날아다니는 것이 바로 겨인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그랬어요. 죄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 이렇게 복수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자는 그랬어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니면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복수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수를 사용함은 의인이 악인들에 둘러싸여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의 악인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하고 회유하고 압력을 넣어도 결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견고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 이것이 우리의 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1절에서 3절에는 복 있는 사람, 의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4절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악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대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 다음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확실한 부정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 질문의 답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2절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2절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해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어떤 결실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3절에 있는 말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무슨 재주로 이 세상의 악화 악인들의 꾀를 내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악인이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 삶에 가까이 하지 않으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죄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세월이 흐르면 그냥 악인이 되는 겁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죄를 짓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죄인의 길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가는 삶을 살아야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확보했지만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성화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는 없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복이 있는 자로서 그 노력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율법이 즐거워지는 것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 삶을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매일매일의 수고와 대가가 지불되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올해 말입니다. 정말 마음에 그러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늘 읽던 말씀이지만은 더불어 함께 읽어가면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내려고 준비하려고 하면 3장의 분량의 말씀이지만은 30분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투자하면서 제 마음에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더불어 함께 가기 때문에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가 행복함을 더불어 함께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까 하는 그러한 정말 그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가 정말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그 힘씀에 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자유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가 아닌가 우리는 분별하여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그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순간이지 오래 갈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힘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쉽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류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한 것이 바로 복입니다. 시편 1편과 창세기 12장이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그냥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문화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악인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결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감히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요?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상점에 이렇게 다 진열해 놨는데 그 우상 팔러 갔을 때 아브라함이 큰 우상 하나 남겨놓고서는 나머지 우상을 다 떼 부신 다음에 큰 우상에다가 이게 몽둥이 딱 세워놓고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 큰 우상이 저 작은 우상들 다 때려 부시고 저렇게 했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온갖 우상 섬기는 문화였어요. 그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과감하게 떠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단절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몸을 즐겁게 하는 세상을 완전히 단절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물론 당대에는 그가 그 약속하신 복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믿음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받은 복을 다 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나는 행복을 쫓아왔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 주지 못합니다. 물론 건강해야지요. 건강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결코 복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복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래 살아도 복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길, 성공의 길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습관, 우리의 환경, 우리는 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 없이 세상을 그냥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속화의 시대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발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올해도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는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복 있는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사오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복된 삶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아 귀한 사명 받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과 복의 통로의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